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 보혈 아래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 갖고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한 여러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주님, 주님의 속한 치료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기하게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성도들을 또 차량 운행돼 주시고 또 앞에서 밖에 좀 추운데 안내돼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으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드려져서 그것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21일간 열방을 위한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우리 기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신다는 것, 이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참석하고 또 우리가 성도는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성도인 또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지. 성도인 저와 또 여러분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열린 하늘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6번째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성전에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휘장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직접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기도하기를 포기할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는 하나님의 부여함을 누리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체험이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가장 강렬한 동기는요, 기도 응답의 체험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요, 처음 하나님 만나서 거듭나서 말씀 믿어졌을 때요, 저에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처음 하나님의 이름은 재미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바로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요. 이런 응답의 체험이 뭡니까? 결국은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분열된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제사장으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소중한 것 하나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실패하면요,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간증과 축복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생활이 마치나 여러분 사막에 밤에 이렇게 싹이 나서 그리고 잎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시들시들해서 태양이 떠오르면 타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시들시들한 신앙.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마음에 기쁨도 없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되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떤 말씀과 어떤 확신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4차원적인 거예요. 바라는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기도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목표, 그리스도인들 목표 달성에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그림을 그려라. 하나님 앞에서 그림을 그려라. 두 번째는 기도해라. 셋째는 실천해라. 이렇게. 따라합시다. 그림을 그려라. 기도해라. 실천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이 특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슨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 선지자의 특권,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누군가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느냐?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느냐? 그것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몰라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성경책 우리 펼쳐서 읽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행하리니, 응답하리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한 달 반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반 전인가요? 여러분에게 이미 한두 번의 간증을 나눴지만 여러분 흰남로 태풍 흰남로 이 태풍이 우리나라의 한반도를 덮칠 그런 경로로 북쪽으로 계속적으로 왔습니다.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집에 안 들어가고 국무위원들도 집에 안 들어가고 국가의 각 부처뿐 아니라 심지어는요 경찰관들까지도 대기 상태 집으로 안 들어가고요. 온 나라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그게 이미 뉴스에 나와서 주일날에 우리 흰남로가 이 얼마나 무서운 태풍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알고 나누기도 하고 설교 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태풍이 들이닥치게 되면 우리나라는 막대한 인적 그리고 물적 산업 시스템, 국가 시스템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날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흰남로 태풍이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정부 청사나 혹은 뭐 국가기관들에서 일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자그마한 단체에서 리더도 모입니까? 다 공인입니다. 함부로 이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한다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라는 이렇게 감동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성도들하고 선포했습니다. 흰남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지 말고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리고 그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우연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흰남로 태풍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한반도가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일값이 싼 거 아십니까? 그래서 배추 풍년 지금 드신 거 아십니까?
올해 농사 지은 것들, 예. 가뜩이나 모내기를 늦게 했어요. 예, 물이 없어서. 특별히 전라도, 충청도 지역들에서 모내기 늦게 했어. 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피해가 없다가 아니라 그 대신 포항은 피해 입었어요. 제가 다음 날에 전화를 했어요. 저기 화요일 날 아침이죠. 화요일 날 아침인가요? 월요일 아침인가요? 제주도에다가 전화했는데 제주도가 큰 문제 없대요. 예. 뭐 파괴되거나 크게 어려운 일이 없대요. 부산에다 또 전화했습니다. 부산에는 자칭 나는 부산 갈매기다 하는 전영근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영근 목사님한테 전화하니까 전영근 목사님 부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포항에다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주찬양교회 주 예수더 자매한테 연락을 했는데 주 예수더 자매님이 목사님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비가 들어오고 목사님이 그 예배당 입구 나갔다가 뭡니까 신발장인지 하여튼 채꽂인지 넘어져서 거기 쓰러져서 타박을 받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연락을 받고 와서 목사님을 껴안고 나가는데 뭐요? 목사님이 허리까지 이 무리가 차오르는데 그게 한 100 몇 미터 나가야 구조대가 차량이 있는 정도로 그렇게 큰 피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반수에 우리 대한민국 하는 피해를 안 주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해가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막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고요. 집에서도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런 포항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수천 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빼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목사님을 위로하는 말을 전하게 하고 목사님 또 기도해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 위기가 기회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교회가 저지대에 있으면 다음에도 또 이런 어려움 오게 되면 목사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기회에 예배당을 옮기시지요. 목사님이 어떻게 옮기냐고. 그래서 5천만 원 우리 작정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에서는 아무 말씀 안 했지만 열흘 이후에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전달식을 했는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이 자기는 그런 믿음도 없었고 자기는 그렇게 되리라고도 생각 안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모금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 선교회가 모금하는 글을 많이 올려요. 여러분 2달에 3달에 한 번 정도는 모금글을 올려요. 평강공주 사역 또 그 자녀들 교육 사역 다양한 선교를 위해서 올리는데 모금할 때마다 어떻게 매번마다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뭐 5천만 원씩 1억씩 모금 될까요? 안 될까요? 모금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글을 올렸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요. 얼마나 응답해 주신지 아십니까? 9천만 원 이상 1억 가까이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의 통장으로 들어온 것만 6천 몇백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달한 거. 나머지 국동방송에서 제 문자를 받아보고요. 우리 선교가 보낸 문자를 받아보고 국동방송에서 그걸 방송하고요. 주찬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전국에서 그 기도 문자를 받아보고 뭐입니까? 저희 교회로도 이렇게 헌금 보낸 교회들이나 개인 성도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주찬양교회 직접 전화해서 그 교회도 전달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달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해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방광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좌절감에 사로잡혀 자포자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예수님 말씀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실상의 기도를 뚜렷하게 하였습니다. 백혈구가 폭포 같은 힘찬 위력으로 암세포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에도 수백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였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신체가 건강해져 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몇 달 후에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생교회 안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열방생교회도 하나님 성명숙 권사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아니 목사님 그건 이 지식이죠. 그건 성경이죠. 목사님 그거 내게는 그거 안 맞거든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거 믿음 맞습니까?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 거룩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온 것을 믿습니까? 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건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야 됐던 야고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7절 말씀 다 같이 펼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7절 말씀 다 같이 펼치세요. 우리 펼치셨으면 함께 야고보서 1장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합독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 주님께 뭐 얻는다고요? 의심하는 사람. 구하지 않는 사람.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이 뭡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 자신이 누구보다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들보다도 제가 부족하고 온성도 목사님보다도 제가 부족하고
임천국 성교사보다도 제가 부족하고 여기 있는 성도들보다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공동체를 섬기고 이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믿음, 사랑을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는지요. 지금 돌아다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선교회를 감당하게 하시고 전국에 지금 우리가 북한 선교학교가 여러분 6개, 7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저 남미로 브라질로 불러주시는데 그 7분 30초 동안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브라질 안드레스는 제가 포르투갈어도 제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는 감당 없을 때 감당할 수 정말 없어서 십자가에 무릎 꿇을 때 나 위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그 사랑이 다시 기억나서 주님 나도 버리겠습니다. 주님 나도 낮추겠습니다. 주님 나도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섬기고 나눔을 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기도가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가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저 동의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누가 이렇게 유명한 명언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기도가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가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시간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분명한 기도의 제목과 목적을 갖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필요하십니까? 죄의 문제를 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분열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 이디아이가 아니라 이디아이 전도 제자 훈련에 참여한 성도를 통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역사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제자 훈련 받는 성도를 축복해달라 기도하고 그리고 추수감사 우리 전도 대축제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의 가난한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와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이 교가부가 아버지요, 다음 세대를 어둠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아버지요, 이 거짓됨들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교과서에 삽입해 넣으려고 하는 이 악한 행위가 아버지 멈춰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국민이 두려운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그리고 남북한의 분쟁이 하나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복음 통일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